슬기로운 교회생활 39일차 본문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셔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이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이적은 아론과 모세를 위한 기적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맨날 원망하고 반복해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다시 같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를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리셔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지만 역할과 직임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위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상정과 종 간에 각각 다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뼈아픈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와 질서를 주신 까닭은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부여된 질서에 순종해서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일꾼은 온 힘을 다해서 충성으로 묵묵히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는 사랑과 존경으로 그 권위를 따를 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기다랗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것에서 생명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마른 뼈에도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생명력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나이지만 이제 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탄식이 오늘 민수기 1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일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의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민수기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깨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죄악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돼 가는 삶을 결단하고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환우들 믿음의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